영덕교회 목장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참 많이 춥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잘 있는지요? 추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이제 서로 목장의 식구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를 소금이라 하고 또 우리의 맛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짠맛이죠. 음식에 들어갈 때에 그 짠맛이 나야 소금이지. 그 짠맛이 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 정권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 소리를 듣는 부분이 어디냐면 부동산 정책이죠. 사실 지금 정권이 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공정을 외치는 정권이니까 부동산 정책은 투기하는 것은 아파트 투기 그런 것들은 가장 잘 잡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실패한 정책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되었죠. 어느 때보다도 아파트 값이 많이 치솟아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죠. 자, 그러면 다음 정권인 어느 정권이 되든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파트 투기나든지 투자를 누가 많이 했냐면 예전에는 50대, 60대, 40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그런 청약을 해서 투자든 투기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대가 30대입니다. 30대부터 그렇게 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는 20대는 어디에 투자하냐면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요. 그걸 다 사실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성실히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파트 이야기하는 것,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쑥스럽거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청약이 잘 되어서 아파트를 얻든지 또 차익을 해서 수익을 남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더 이상 교회도 시시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또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그렇게 하라 옳다라고 우리가 지지하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는 참 엄격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고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눌 때에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땅을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누면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하면 선이 그어지잖아요. 또 그 안에서도 지파별로 누구 땅 이렇게 나눌 텐데 그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땅은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구 것? 하나님 것이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땅을 쉽게 빼앗거나 옮기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나 빚이 져서 내가 빚져서 땅을 누구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째가 되면 땅을 판 지 50년 되면 희년, 기쁨의 년도라 해가지고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노예도 그렇고, 노예는 풀어주고요. 그 땅을 내가 아무리 샀어도 50년 지나면은 원주인에게 주인이 없으면 후손에게 땅을 돌려줬습니다. 왜요? 가장 생활의 기본 터전인 그 땅을 소유해서 농사 짓고 또 집을 짓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만 집을 갖고 나만 땅을 갖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은 같이, 그죠? 내가 집 갖는 것, 땅 갖는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지면 항상 하나님의 정신,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뭐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도 같이 터전을, 같이 생계를, 같이 땅을 가질 수 있기를, 즉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중산층을 어떤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할까요? 우리는 아마 소득이 얼마 이상, 또 뭐 자기 집을 가졌고 차를 뭐 굴리고 그런 경제적 관점으로 중산층을 정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공립학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만 조건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내가 어떤 주장과 의견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책임질 생각을 갖고 떳떳할 것.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네 번째, 정치적으로 받아보는 비평, 잡지가 있을 것. 희한하지요. 자기 주장에 떳떳하고 책임질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치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적인 잡지가, 신문이 있을 것. 사회에 대해서 바르게 비판하는 것을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경제적 지표로 중산층을 정하지 않고 정서적, 정신적 성숙도로, 성숙함으로 중산층을 판단합니다.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가 없고 약자를 돕고 그런 사람이 뭐다? 중산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돈을 얼마 버느냐, 차가 뭐 걸리느냐, 집이 있느냐 아마 경제적으로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중산층을 정하는 것, 성공으로 정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남을 바라보는 정서적 성숙함,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회와 남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자가 중산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사실 그런 것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러나 너무 한쪽만 보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 소금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죠. 소금은 비싼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이 당시 로마 군인에게 월급을 줄 때에 돈 대신에 소금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는데요. 셀러리. 그 셀러리라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썰트라는 소금이라는 말에서 월급이라고 하는 셀러리,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는 소금으로 월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아주 비싸고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랍니까? 짠맛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곧 김장철이죠. 아니 지금 김장 담그시죠. 소금 많이 들어갑니다. 안에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소금이 들어가면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이 말도 나만 집을 가지고 나만 생계를 갈 수 있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중산층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좀 나누어서 남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또 뽑고 그러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집을 내 돈으로 다 사줄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이 마음을 갖고 큰 일은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나눌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다가옵니다. 성탄절 다가옵니다. 어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날에 들어오는 절기 헌금을 전액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기도 하고 또 뭐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쉽지 않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내 이웃 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 작은 선물이라도 또 축하할 날에 축하라도 같이 식사라도 대접을 한번 하고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좀 사시고 그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후원 좀 하시든가 여러분 그런 것도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짠맛을 내라 녹아 들어가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운 계절에 좀 만날 수 있잖아요. 짠맛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짠맛을 내기 위해 너의 귀중한 것들을 녹아 들어가고 희생하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월급일 정도로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은 못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이웃을 또 교회 성도들을 작은 것을 통해 서로 섬기고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나만 생각하지 않는 모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